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육체 생명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등할수록, 더 소중할수록 생명의 가치가 아주 중요하고 또 생명이 연약합니다. 이상하게도 하등한 생물들은 생명이 끈질겨요. 모집니다. 거머리는 6년을 먹지 않아도 땅속에서 살 수 있다 그래요. 사람은 며칠만 먹지 않아도 힘을 잃습니다. 고등한 생물들은 아주 의존적입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갓 태어난 송아지가 몇 번 비틀거리다가 일어서서 걷는 걸 봤어요. 태어나자마자. 아직 몸에 물기도 마르지 않았는데 걸어다니고 임의로 행동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걷기 위해서 적어도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결국 여러분, 가장 오랜 세월을 보호받아야 하고 가장 사랑을, 관심을 많이 받아야 될 존재가 사람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남다른 특별한 것을 주신 존재들입니다. 사람에게는 가장 특별한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모든 피조물 존재들과 달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또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해낼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간증 속에 좋은 선생님, 좋은 인도자, 좋은 멘토를 만나서 나도 그분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날 때 주어지는 영적 감동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여러 가지 다른 피조물과 같은 특별한 성품들은 각별히 후천적인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것보다는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성품, 인격이 있습니다. 도덕성이라든지 윤리적인 삶의 모습, 특별히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어떤 좋은 성향들은 거의 후천적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관심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존경받는 자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짐승들은 그런 게 잘 없어요. 그냥 본능이 지배를 합니다. 본능의 지배를 받습니다. 잘 놀다가도 배고프면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배만 채우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교육하고 잘 돌보면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하고 사랑을 많이 베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가 돼요. 우리의 세월은 이렇게 지나왔지만 여러분, 남은 세월 사는 동안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서 그들이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육을 좀 덜 받았고 사랑을 좀 덜 받아서 모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혼자 독학을 해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어느 교수님이 어린 시절 잘 보내야 된다, 혼자 산 사람들은 성격이 이상하다, 그래서 보편성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막 강의를 하셨어요. 가만히 들으니까 저에게 하는 말 같아요. 저는 혼자서 많이 지냈거든요. 그래서 가서 따졌죠. 나는 혼자 지금까지 살았는데 날 보고 한 소리입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학생은 대학이라는 공동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잃어버린 세월을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영적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면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상처들이 씻겨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경배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시죠. 성경에 누구나 다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드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그것을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인격을, 성품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실패했습니다마는 또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는 이것이 심판받을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방편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방주를 만들게 된 거죠. 하나님 곳곳에 그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만나,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살도록 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갑니다. 일단 애굽 땅을 벗어나긴 했지만, 믿음으로 모세를 쫓아서 나오긴 했지만 살 날이 여러분 막막합니다. 금방 마음에 근심이 찾아요. 뭘 먹고 사나? 어떻게 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가시같이 작은 하얀 것이 이슬과 함께 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광야에 나가면 온 사막이 하얗게 그들의 양식으로 덮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그곳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광야에 있는 그 만나를 거둘 때마다 하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주셨다. 죄송합니다. 그걸 보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이슬과 함께 내렸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고 난 뒤에 태양빛에 이슬이 마를 때 함께 쓰러져 갔어요. 함께 녹아서 없어졌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낮에 거두러 갔더니 만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만나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다. 너희들은 매일 나가서 거두어라. 만나를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하라. 내가 너희들의 양식이 되어주고 너희들의 인도자가 되는 것을 깨달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아침마다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며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이런 삭막한 곳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여러분, 만나의 신비한 것은 단지 하늘에서 내린 것이고 태양빛의 미슬과 함께 녹아 없어지는 그런 것보다도 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가 신비로운 양식인 겁니다. 매일매일 한 사람 한 오멜씩 약 2.2리터씩 거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기름에 튀겨도 먹고 말이죠. 볶아도 먹고 삶아서 먹기도 하고 너무 맛이 좋았다. 절대로 이틀 걸 거두면 안 된다. 하루 것만 거두라. 어떤 사람들이 그 말씀 어기고 이틀 걸 거두었어요. 다음날 광야로 나가기 싫어서 어제 거둔 것 먹으려고 뚜껑을 여니까 여러분, 그 항아리 안에서 온갖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단 하루가 지났는데 집안에 악취로 가득 찼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생겼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그 양식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매일매일 새로워야 됩니다. 어제 받은 은혜도 오늘까지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어제 경험한 슬픔도 오늘까지 연장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새 출발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제 어떤 성도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셨다고 우리 집사람이 얘기했어요. 누가 자기 지갑에 있는 물질을 이렇게 가져갔다 그래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오늘 그 상한 마음 치료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의 거 손대지 마세요. 잊어버리면 마음 아파요. 속상해요. 그리고 나쁜 것이 축복 못 받아요. 우리 교우들 중에는 절대 남의 거 손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마음 아파요. 잃어버리면. 어떤 사람들은 찾아주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남의 걸 걷어가요. 그건 나쁜 겁니다. 혹시 그거 달라고 오신 분 있으면 오늘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떤 분이 교회 돈을 자꾸 훔쳐갔다 그래요. 아무도 알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손이 잘려졌더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앞에 간증했다 그래요. 내가 그런 짓을 하다가 이래 됐습니다. 가까운 교회예요. 저 영수님 다니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은혜로 사시고 오늘은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또 만난가? 그제도 만나,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또 내일도 만나. 음식이 박하다. 맨날 만나면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러면서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참 좋았는데, 애굽에서는 가진 양념을 한 고기를 먹고 살았는데, 애굽에는 정말 야채 채소가 많았는데 양파, 마늘, 부추를 먹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선의 양식을 주신 겁니다. 최고의 양식을 주신 겁니다. 만나는요 음식물 찌꺼기가 남질 않아요. 그냥 아침에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용할 양식 걷어가면 태양빛에 다 녹아 없어져요. 그래서 악취가 없어요. 우주인이 먹는 음식 같아서 배설물도 많이 안 나와요.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가장 합당한 음식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고기 먹기 싫도록 먹게 해주겠다 해서 메추라기를 보냈습니다. 이 사이에 고기가 끼고 그럴 때마다 그러기도 전에 너희들이 후회할 것이다. 고기 달라면서 후회할 것이다. 골치 아픈 일 생겼죠. 메추라기에서 털 뽑아야죠. 온 데 털 날리죠. 이제 화장실도 없으니까 온 사막, 여러분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것 최고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 너무 소중합니다. 당신은 나의 소망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소망입니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여러분 진짜 그렇거든요. 가장 소중한 거 주셨거든요. 가장 값진 거 주셨거든요.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썩어질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건 최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보며 감사했더라면, 매일매일 그 하늘에서 내린 하얀색의 양식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했더라면, 여러분 그들은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더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사모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일이 많이 생깁니까?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땅의 것을 생각했습니다. 더 좋은 음식이 없을까? 더 맛난 것은 없을까? 애굽처럼 먹고 살 수는 없을까? 애굽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애굽의 양식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이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늘 땅의 것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예배 포기하고 불평하고 교회를 뭐하러 가나 생각하고, 여러분 그럴 때라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붙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천국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감사했더라면 평강한 가운데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가나안 땅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라고요.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땅에 있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그들 앞에 불기둥이 있었고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아무도 그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감싸주시고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감싸주시고 그들이 한날 한날을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시내 광야에 와서는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거기에 절을 하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감사가 떠나면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하다고 말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으로 감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범죄하지 않습니다.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 그 다음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길 수가 있고 고약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진심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니다. 시작.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감사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먹는 만나를 감사하지 않았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것을 감사하지 않았어요? 지도자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남편에게 불평하세요. 아내에게 왜 불평합니까? 그보다 더 좋은 남자 어디 있다고? 그보다 더 좋은 여자 어디 있다고? 같이 못돼 먹은 걸 누가 남편으로 맞아주겠냐 말이지. 성질 사나운 그대를 누가 아내로 맞아주겠냐 말이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 효도하십시오. 얼마나 애쓰셨는데. 자녀 사랑하십시오. 귀엽잖아요. 학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겠지만 알 수가 있나요? 강재 형제 아내를 사랑해요. 네, 출발 잘해야지. 군기 잡는다 하다 쫓겨난데 오늘 교회 온 건 잘한 겁니다. 남자가 이런 용기가 있어야지 말이죠. 와라! 안 오면 체 앞으로 말이지. 이래서 나가자. 좋은 거 가르친다 하면 모순이 돼. 여러분, 우리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짓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겠다고, 너희들하고 도저히 같이 할 수 없겠다고 이렇게 해줘도 불평이고 이렇게 해줘도 감사가 없고,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이 백성들을 다 죽이 없앨까 내가 두렵다. 내가 어느 날 그들을 돌격할까 내가 두렵다. 안 되겠다. 이제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가지 않고 천사들을 보내서 돕게 하겠다. 모세가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보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입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다. 모세야, 내가 갑자기 백성들을 죽이면 어떻게 하냐? 천사들 보낼게. 너희들끼리 가라.
하나님 전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 어떻게 이 일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함께 가주세요. 안 됩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가장 사모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할 때, 경건할 때, 진실할 때, 감사할 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유혹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은 죄입니다. 죄만 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해도 괜찮아 여기시고요, 우리를 병들어도 괜찮아 여기시고, 우리를 다 괜찮게 보세요. 죄만 짓지 않으면.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면 부자라도 안 되고요, 건강해도 안 되고요, 잘생겨도 안 되고요, 어려도 안 되고요, 나이 많아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단정한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함께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금수와 벌레 형상으로 만든 그들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수한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의 용납을 받으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옮기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생각하시고 오늘도 나를 받아주신 그분 찬송하면서 하나님 기대에 맞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분과 교통하고 있는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분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분의 어루만짐을 경험하고 있는가? 용서를 체험하고 있는가? 회개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이 하는 거 다 하고 성경 들고 교회 오는 거 빼면은 다른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 여러분 집 앞에 문패 교패 붙어 있는 거 빼면 다른 것 그들과 구별된 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들이 하는 일 다 하면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틀린 겁니다. 우리 서원교회에 새 가족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긴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있고 달라져 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런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진실한가, 정직한가, 열심은 있는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나의 희생은 있는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는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가, 힘든 짐 짊어지고 시험 당하지만 극복하는 그런 믿음이 내게 있는가, 마음이 따뜻한 경험도 없고 희생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기쁨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 만지시는 손길을 체험도 못 해보고 책망하시는 음성도 듣지 못 해보고 눈물 한 번 진하게 흘려보지도 못해보고 안타까이 가슴 찌며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과 조곤조곤 대하며 교제한 경험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홀로 있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너무 험합니다. 온통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나 혼자 두시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통곡하며 기도해 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영적 비밀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를 지날 때 애굽의 바로가 전차 부대를 이끌고 모든 장관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자꾸 그냥 그들을 다 도륙하려고 그냥 갇힌 것 같이 돼 있는 비하이롯 앞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분기탱천한 군대들을 보내서 다 죽이려고, 그리고 얼마는 살려서 데려다가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모래폭풍을 일으키면서 군사들이 전차를 몰고 달려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진영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옷깃 하나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없는 그들에게는 흑암이, 하나님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명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홍해길을 건너서 수르광야로 가게 됩니다. 세상에, 바닷속에 그런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바다 한 군데도, 한가운데도 길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날 일, 하나님과 결별할 일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천만 군대가 우리를 공격해와도 우리 머리카락 상하게 하지 못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만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용광로 불 속에 던져졌어요. 성경 기록합니다. 그들을 묶은 포승줄만 불탔고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다. 그들에게서 연기 냄새 하나 나지 않았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아무 문제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고 세상을 짝해서 음식이 박하니,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느니, 사람이 싫으니 불평하며 살길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양식임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